요즘 뉴스나 세상을 보면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 계획을 하시는 첫 말씀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을 새롭게 살라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무엇보다 혹 여러분 중에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라도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에서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이 오늘 2023년에 나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나,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라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성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4000년 5000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고 그 약속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거룩한 상속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유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살라고 하신 그 인생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네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셨다. 우리도 이사 가기 전에 미리 갈 곳을 정해놓고 가는데 어떻게 갈 곳도 알지 못하고 떠날까? 그렇게 한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곳에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 건데 왜 떠나라고 하시는가를 우리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단지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살던 대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대로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이제는 아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단이 있다면 대충 요거보다 조금 좀 나은 결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결단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가가, 왜 사는가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명예나 집안이나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거나 세상이 보고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집까지 떠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주시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라고, 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2절이 좀 특이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고 가족이래야 아내 사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너는 이렇게 엄청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은 네가 그렇게 크게 되고 이름을 온 세상에 날려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좀 약간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신 그 이유가 복이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복의 근원이란 말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혼동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28장을 찬송한 것은 복의 근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는 정말 좋고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부터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통로, 혹은 복의 전달자, 혹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복, 이 정도가 되는 것이니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여기서 복이 된다는 뜻은 3절 끝에 하나님이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복의 통로다, 복의 전달자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것도 좋지만 갑자기 막 일이 막 잘 되고 막 이러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녀석이 복덩이네, 그러죠? 제가 여러분 표정 보면 여러분도 태어날 때 다 그런 칭찬을 받은 것 같아요. 아이고 얘 복덩이라고. 혹은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이제 새로 들어오거나 사위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 뭔가 또 좋은 일이 막 일어나면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우리 사위가 복덩이야. 여러분도 다 그런 며느리와 사위시죠? 아멘? 혹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며느리와 사위와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진짜 복덩이다, 이런 말을 최소한 100번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덩이는 집안의 복덩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은 진짜 복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만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우리가 다 복동이로 만나서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그런 방식도 배우고 서로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불교 믿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이슬람 믿고 이러지, 나는 그냥 기독교를 믿어, 아유 오늘 추워도 교회 가야 돼, 이 정도도 잘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같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거룩한 복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기 가슴에 확신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제가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이제 뒷좌석쯤에 이렇게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쭉 보이면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잘 간다는 걸 알고 있나?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걸 광고를 하겠어요? 그냥 혼자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사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딜 가든 간에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라는 걸 알고 있나? 이러고 자기가 은근히 마음이 기뻐지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 웃긴 놈 다 만납니까? 아니죠. 믿음의 확신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달라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으니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에 코끼리 밥솥도 자기가 써봐야 좋은 줄 알고 이걸 전하지, 그냥 명세서만, 사용 설명서만 읽어가지고 밥솥이 좋다고 설명 못합니다. 밥솥도 그럴진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알고 외운다고 해서 그 은혜와 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경험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쪽은 좀 안 원하시는데, 원하시면 이쪽만 보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처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거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그 말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증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표적을 구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성공해야지, 남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아주 특이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니, 복이 되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성도는 자칫 오해하면, 아하, 너를 축복하느니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니 내가 저주하리라. 거기서 내가를 쏙 빼먹고, 아하, 내가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혹시 나를 축복하고 잘해주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딱 내려주고, 만약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그냥 그들의 머리 위에 저주를 내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우리 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증거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차피 관계가 얽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를 몰라보고 함부로 대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 얘가 복인데 너 그럼 복 없이 한번 살아봐라 라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저주도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이웃집이니까 우리를 잘해주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이 사람을 네가 축복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자기에게 복이 일어나는지, 왜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살다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잘할 때마다 뭐가 되네?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하면 이게 나에게 더 어려움이 오네. 요걸 깨달으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를 보고 배우고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초대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쉽게 상종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교회라는 곳이 자기가 쉽게 그냥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갈 곳이 아니구나 라고 어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감히 상종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다. 너무 불하고 교회로 인해서 받는 유익을 자기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고, 그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의 증거를 우리도 누리고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근데 기왕이면 우리한테 좀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을 복 주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왜 우리한테 못하는 사람들한테 눈을 쫙 기르면 거기서 뭔가 팍 쓰러지거나 좀 이런 거, 이런 고난을 왜 안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안 들었지만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은 나 여호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편으로는 사람은 나에게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하면 딱 그만큼만 너도 좀 당해봐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저 레위기서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탄론의 법칙이라고 유명한 법칙인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현대인들이 보면 오 잔인하다, 누군가 내 눈을 다치면 나도 가서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이를 뽑으면 나도 이를 하나, 오 무서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가가지고 머리를 망가뜨려 버리냐, 아주 그냥 온 얼굴을 작살을 낼 정도예요. 좀 말이 좀 죄송합니다. 내 이빨을 뽑았다?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들어요. 요즘에 드라마나 실제 일어난 일들이 그렇잖아요. 차선을 좀 끼어들었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달려. 이야, 이게 눈에는 눈으로 했으면 끼어들었으면 나도 못 끼어들지.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보복심은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좋은 사람은 또 왁 주고, 여기는 뭐 그 정도.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축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살면 좋은데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편으로는 좀 잠깐은 속이 시원하게 살겠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과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는 것은 나 여호와에게 있으니 너는 가만히 네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속된 말로 모야 지져라, 기차는 달린다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너무 주변에 일어나는 관계 여기에 일희일비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너무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수에 관해서 인생이 망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러시아의 한 우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러시아에 사는 이반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자기 옆집에 사는 보리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 보리스가 염소가 있어요. 자기는 없는데. 근데 이 염소는 가지고 맨날 자랑을 해요. 이반한테 너는 이런 것도 없이 야 너 인생을 왜 사냐. 늘 그러니까 이 이반이 그냥 그 염소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보리스도 미워 죽겠고.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이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소원을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때 무슨 소원을 그 천사에게 말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반은 그 소원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느냐? 옆집 보리스의 염소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복수예요. 시원하잖아요. 이제는 너도 염소 자랑 못하고. 우리는 이런 걸로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번 다른 면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로 시원하게 하는 걸로 인생을 한번 끝나고 살겠어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겁니다. 아니 그 한 번 있는 소원 들어주시는 그 절호의 기회를 옆집 보리스의 염소 한 마리 죽이는 거 끝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복수하는 인생, 남들과 경쟁해서 앉으려고 아득바득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것보다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인생의 기회를 누구를 이기려고, 누구한테 한번 내가 누군가 보여주리라 하는 인생으로 살기에는 보리스의 염소를 죽이는 걸로 내 인생의 기회를 날려버리기는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천사여, 염소 2마리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옆집 염소를 죽여달라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경쟁과 복수의 심리가 있어요. 너 1마리냐? 나는 2마리다. 네, 조금 좋아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천사님, 염소 10마리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속에는 보리스를 진짜 이기는 길이 뭐냐? 염소 10마리를 가지고 보리스 이리 와봐. 여기 한 2마리 이거 가져가. 이럴 때 이 보리스는 이반을 영원히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야, 내가 이 염소 1마리로 그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세상에 이반은 2마리를 나에게 준다. 이게 훨씬 나은 인생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염소 목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을 전체를 염소를 다 공급해서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만약에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으로 세상에 보여주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 되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베풀며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명령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착한 사람, 좀 남들에게 좀 피해 안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정도의 사명과 그 정도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네가 나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이 시대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거룩한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시작한 이 1월에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힘쓰는 일이 보리수 염소 1마리를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2마리를 정도 가져가지고 남들의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목장을 내가 갖게 해주셔서 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없는 것을 억지로 쥐어 짜서 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는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니까 자꾸 나누고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나누고 주어서 네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인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줄 게 없으면 하나님 줄 게 없으니까 안 주지요 라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그건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고, 우리는 줄 게 없으면 하나님 사명을 맡기셨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이게 우리가 올해 다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의 말씀에 그 약속과 열매를 반드시 내가 한 번은 분명히 보고야 말리라는 이런 결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삼마를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표로 삼습니까?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토지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된 여호와의 도성이 형성됐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때 사람들이 저기에, 저 가운데,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 말이 여호와 삼마이고, 저는 그게 우리 가자절개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표를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의 귀 속에 나도 덱처럼 좀 살고 싶어,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복된 고백을 들으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심의 마음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읍시다.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런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